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가 3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37장 설명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기 이제 이 족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레도트라는 말인데,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단락을 구분짓는, 크게 이제 장을 구분하는 그런 표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야곱의 토레도트라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었고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당시 요셉의 나이가 정확하게 17세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같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상당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야곱은 늘 요셉을 품에 끼고 지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무슨 이야기든지 아버지한테 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좀 아직까지는 17세 소년이었으니까 좀 철이 없어서,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뭐 그러니까 야곱의 편애도 편애였지만 이 요셉의 철없는 행동들도 결국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뭐 베냐민이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어리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사실은 뭐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막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요셉이 막내 아들이었다 인데다가 더군다나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뭐 야곱이 워낙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그런 특별한 어떤 애정이 있었겠죠. 뭐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아주 편애의 아주 좀 일반적인 모습이죠. 좋은 옷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입히고, 또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뭐 이전에 이미 뭐 계속해서 쭉 줄 세우기를 해서 항상 요셉과 베냐민을 맨 뒤에 세워두었던, 우리가 그런 내용도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뭐 이런 일들이 점점 그 아들들의 마음에 요셉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뭐 이걸 보면 정말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왠지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말이 거칠어지는, 여러분 이 표현들이 참 이렇게 친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정이 상하게 되면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뭐 또 다른 그런 어떤 미움의 계기가, 갈등의 계기가 나타나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비록 뭐 이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조금 마음에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직까지 나이 어린 소년인 까닭에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두 번에 걸쳐서 흉년에 관한 꿈을 꿀 때 반복함으로써 그 꿈이 아주 확정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아주 그 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꿈을 두 번 꿨던 이 요셉의 경험이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도 역시 도움을 주게 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뭐 이제는 형들의 이런 어떤 그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도 같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다. 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가 역할을 잘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려나, 이 아이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려나,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꾸게 했을까 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그런 야곱의 모습, 좋은 정말 전형적인 아버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그 꿈을 인정해 주면서도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또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지하고 조율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야곱이 한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요셉을 같이 보내지 않았을까? 그것은 충분히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뿐이었겠습니까? 베냐민도 분명히 같이 보내지, 아직 어렸으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만 이제 끼고 있는 거죠. 그게 형제들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세겜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얼마나 또 곱씹고 아버지를 욕하고 요셉을 욕하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야곱의 판단이 참 어리석죠. 형들의 그 다른 아들들의 적개심과 분노에 대해 야곱이 제대로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또 보낼 때 요셉이 17살 소년인데 혼자 보낸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주 패착입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 부분에서 요셉을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또 보내더라도 다른 종들과 함께 보냈더라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의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이제 요셉이 막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니까 그 요셉이 이제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서 이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이 사람 길을 잃고 지금 있다가 아무리 찾아도 형이 없으면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면, 그러면 형들도 요셉에게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해서 그래서 도단에서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 가지고는 마침내 도단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참 재밌는 표현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형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요셉의 꿈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아주 사무친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부분도 역시 그 형들의 입장에서 분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참 어쨌든 그래도 형제인데,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 하더라도 형제인데
얼마나 적개심이 컸으면 이런 마음까지 먹었을까 하는, 물론 나중에 이제 이걸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지만 어쨌든 아주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맏형이었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이제 형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마지들이 보면 조금 생각이 깊죠. 물론 뭐 소모 비라와 더불어 통간하는 죄를 범한 그런 큰 결정적인 미스는 있었지만 어쨌든 르우벤은 마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동생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니 마지로서 이제 이런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자. 그러면 지가 그냥 죽을 거 아니냐. 우리가 손으로 그 아이를 쳐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냐.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라고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형들도 그래 뭐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가 어떻게 죽는지 우리 그냥 냅두자. 이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던 그런 고대 시대에 구덩이에 던지면 결국 죽는 것이죠. 어쨌든 루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형들로부터 이 요셉을 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루벤은 혼자서 이제 이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다른 데 어디 가는 것처럼 해서는 몰래 와서 이제 이 요셉을 구해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옷도 얼마나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부터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요때 르우벤이 없었어요. 르우벤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차단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이 이스마엘 무리들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르우벤이 이렇게 어디 간 척하고 돌아와서 요셉을 빼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루벤이 자리를 비우고 이제 조금 먼 어디로 가는 척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만 이 이스마엘의 이 장사꾼들이 와서 이제 지금 이 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여기서 처음으로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합니다. 형제들 물론 유다가 앞으로 장차 루벤을 이어서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장제의 축복은 요셉이 받지만 어쨌든 그 집안의 어떤 마지로서의 어떤 역할들은 유다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역할을 하죠.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형제들의 마음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래도 우리 혈육이다. 그래도 우리 형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동생 아니냐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나머지 형제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왔다면, 혹은 루벤이 말이죠. 조금만 늦게 왔으면 루벤이 와서 요셉을 구해냈겠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곱이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또 혹은 누구랑 같이 보냈더라면, 또 혹은 도단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세겜에서 요셉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또 여기 와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르우벤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볼 때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혹은 르우벤이 조금만 더 일찍이 왔더라면 이런저런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혹은 뭐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요셉을 보냄으로써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미리 앞서 요셉을 보내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예, 뭐 스월이라는 말은 음부라는 말이고요. 일단 이제 이 스월이라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구약에서는 초창기에는 그런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이렇게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야곱의 토레도트, 아까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토레도트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보내시는,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형들이 아니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8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8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38장 설명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라는 말은 유다가 이제 그 집안에서 좀 독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보면 가나안 사람, 사실은 유다의 이런 결혼 관계도 나중에 이 유다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후손인데 유다가 아내를 가나안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이방인들을 관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들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런 모습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이제 이 엘의 장자가 이제 그 엘의 아내가 바로 이제 다말인데요. 근데 이제 이 다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제 이 다말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그 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엘이 상당히 이제 많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엘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오난에게서 이르되 자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 사실 여자들은 아무런 재산권도 없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이제 죽었을 때 만약에 이 여인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러면 남편의 모든 재산권이 그 아들에게 이제 상속이 되죠. 그럼으로써 이 어머니가 이 과부가 이 아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이제 어떤 이 집안의 어떤 한 여인으로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재산권을 그 아들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는 동생이 이게 뭐 어떤 문란한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낳도록 함으로써 이제 그 과부가 이제 이 집안의 사람으로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이제 고대의 계대 결혼법.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모세 율법에도 이런 계대 결혼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자, 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다.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오난이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는 이제 자기 형 엘의 아들로서 이 집안의 어떤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난은 굉장히 이제 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난이 이걸 이 아이는 내 아들도 아닌데 형의 아들인데 하면서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본분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 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죽이시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악한 행동,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그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오난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형과 더불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뭐 다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들 이제 셀라 하나 남았는데 이 셀라도 또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게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은 후에 나름 이 유다가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정당한 아이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어쨌든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양털을 깎는 것은요, 그것은 일종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이제 추수하는 것과 이제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양이 자라서 양털을 한번 깎음으로써 이제 양을 잘 키워서 양털을 싹 깎아내면 그 이제 양털을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은 일종의 축제와 같은. 그래서 막 즐기고 막 또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딥나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 있고 또 시어머니는 이제 죽었고 또 굉장히 혼자서 외로워하고 있고 이런 재반 상황을 알고 있는 이 다말이 이제 이렇게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집안의 씨를 지금 본인이 몸에 지니고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데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에게서라도 이 씨를 받아서 자기가 아기를 낳음으로써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대 결혼법에서 볼 때에는 충분히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과부는 과부의 의복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녀는 또 장녀의 옷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제 이것들이 어떤 장녀의 어떤 복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셋째 아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장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구책인 거죠. 방법이 없다. 나는 이제는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은 주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 며느리와 가까이 하면 다 죽으니까 아버지 시아버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사실 이 여인의 잘못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쭉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다말이 시아버지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며느리인 걸 몰랐고 또 양털 깎는 날이었고 술 취해 있었고 그리고 외롭기도 했고 부인이 죽고요. 이런저런 재반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이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말이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런 일을 계속할 일이 없는 거죠. 시아버지를 이제 어떻게든지 그 집안의 유다 집안의 씨를 자기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래서 뭔가 자기도 사실 이게 떳떳하지 않죠. 당연히요. 그러던 차에 찾을 수도 없으니까 이게 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찾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이 집안의 가장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물론 집안의 명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막내 아들인 세라가 불안한 거죠. 그리고 다말이 있는 한 반드시 세라로 하여금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이 그게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그냥 며느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자기 아들 세라를 이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정당하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지금 유다가 하는 행동도 진짜 적반하장이죠. 자기 잘못은 아무렇지도 않고 여인의 잘못은 또 이렇게 죽일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도 사실은 우리의 지금 현재 윤리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부분이 이제 유다가 다말이 한 행동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건 바르지 않는 거죠. 그 며느리에 대해서 유다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지금 가지고자 하는 이런 행동이, 이거는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은 더 정당하고 바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래, 네가 나보다 옳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다말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유다는 또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워낙에 장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장남인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손에 홍색 실을 그 손에 매는 이렇게 이제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남을 확실하게 표시하려고 하는 당시의 관습이었죠. 그런데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이 터뜨린다는 말은 뚫고 나온다는 거죠. 앞에 먼저 형이 나가는데 못 나가게 붙잡는. 사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지만 여기 이 경우는 정말 좀 독특하죠. 그 아이가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둘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래서 산파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우가 먼저 이제 이 베레스가 사실은 장남이 되는 거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물론 이 족보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유다가 지금 다른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바로 이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참 이런 연약한 다말과 같은 그런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 다말과 같은 여인을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다말도 또 룻도 말이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말이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집안의 어떤 이 가게, 이 집안의 대를 잇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아주 집중하는, 뭐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집안에 어떻게든지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세라가 먼저 태어난 것 같지만 또 오히려 베레스가 또 먼저 태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베레스의 이 집안, 유다와 베레스로 이어지는 이 집안이 이제 구원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3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39장 설명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요셉이 지금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지금 그가 누구에게 팔렸느냐 하면 여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손에 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에게 팔려가는데 이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황제의 가장 측근에서 그를 보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지금은 경호실장이 없어졌지만 경호실장 같은 그런 아주 측근에서 황제를 보위하는 인물이 바로 친위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위 대장의 손에 팔려서 그 집안의 이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궁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로 보내시고 이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관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인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관운도 따르고 인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단순히 그냥 본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진짜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같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통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점점 지위가 높아지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는. 그래서 단순히 뭐 요셉 개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쓴 그런 이 주인도 같이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참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주인이 요셉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위탁했는데 지금 그 요셉이 그 주인의 믿음을 지금 배반해야 되는 이런 어떤 유혹이 지금 본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인데 그 믿음을 지금 배반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명확하게 이걸 표현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지금 요셉이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스스로 이 상황을 피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이런 날이 무슨 특별한 집안에 일이 있었던 날인가 봐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그 여인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마음속에 이제 오히려 그 요셉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이 집착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요셉을 파멸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뭐 이렇게 진짜 터무니없이 모든 누명을 요셉에게 다 씌우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가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보디발이 만약에 정말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요셉을 죽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요셉을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을 죽이지 않고 더군다나 자기와 가장 이제 이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왕을 측근에서 보위하고 왕의 제수들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왕이 기분 나빠서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을 지키는 이런 그 감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주 높은 고위직들이 있는 그런 감옥인데 이런 감옥에 요셉을 넣었단 말이죠. 이런 재반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보디발이 요셉을 어느 정도 믿지 않았는가라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러면서 점점점 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또 다시 여러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